오늘 말씀은 시편 10번째 편입니다. 시편이죠. 1절부터 18절입니다. 시편 10번째 편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부정 속에 꽃피는 긍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시편을 공부해 왔듯이 이 10번째 편인 이 시편도요, 독립적인 시가 아니라 앞선 시편들의 어떤 내용적 흐름을 이어온, 그래서 연속적인 측면의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 한 편 볼 때마다 앞에 것들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한다 이것이죠. 각설하고 9편까지요. 공이 흘러왔던 아주 큰 줄기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또 무엇이죠? 무엇을 의미하죠? 이름은 곧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는 일맥상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즉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잖아요. 나아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 곧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모두가 그 말씀만 따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신자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신자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며 막 살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가 무엇이죠? 성경에는 많은 주제가 있어요.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천국, 십자가, 구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주제, 성경이 제일 강조하고 핵심으로 여기는 대주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구원 역시 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러 구원하실까요? 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예요. 구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구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또 그 나라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나의 이름, 인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전반부의 얘기가 있었어요. 구편은 이러한 전반부 얘기와 후반부는 뭐였냐면, 하지만 세상은,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대항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려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신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두 가지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악인이 제 아무리 날뛰어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가 그 신자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신자답게 살고 그 신자로서의 은혜를 절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 기도고, 또 다른 하나 기도는 그 악인들이요, 세상이, 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쉬 불면 날리는 재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임을 어서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것이 9편의 후반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0번째 편 시편을 보시면, 그러나 그 9편의 그 신자의 기도, 다윗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와는 다른 결과가 언급돼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알고 기도를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0번째 편 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그리 멀리도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마치 숨어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가만히 계시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악한 자가 교만하여, 교만은 잘 아시다시피 뭐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채 사는 것을 말해요. 악한 자가 이렇게 교만하여 가련한 자들, 여기서 가련한 자들이라는 건 9편에 계속 등장했던 그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심히 압박하고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행한 대로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듯이 그들이 잘못된 대로 그렇게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 언급된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이 10번째 편에도 많이 등장할 텐데요. 이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는 9편에서도 계속 등장했다고 했어요. 어떤 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예요. 세상으로는 의지할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없어서 일찌감치 하나님으로만 소망을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요하지만 세상으로서는 가난한 자들, 세상에 기댈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기대는 그 가난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들이 악한 자들, 악인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이제 그걸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복된 통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이러지? 이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꼴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왜 가만히 계시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 악한 자, 악인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 쭉 소개가 되는데 3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그랬는데 자기 욕심을 자랑하는 것, 자기 마음의 그 욕망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되냐면 뒤에 나오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탐욕을 부리는 자라는 말이 등장해요. 악인, 욕심, 탐욕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 욕망을 위해 하나님마저도 배반하고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배반하고 멸시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는 더 심해요. 저주하고 능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마저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니 필요 없는 정도를 넘어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도 이 악인은 어림없다 이겁니다. 4절 그러한 악인들은 또 교만한 얼굴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감찰이 뭔가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감찰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이렇게 그런 것 없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 그 악인들의 모든 사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아주 안중에도 두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감찰하신다고? 아니다 이거죠.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다윗이 악인들의 악, 죄를 말하면서 무엇과 계속 연관을 시키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찾고 묻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은 무시하고 버려둔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힘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악인들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악인들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일까요? 막연히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저 먼 이방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누구냐면 믿고 있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은 알고 있다는, 또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러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그의 길은, 그 악인의 길은 견고하대요. 그러니까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된다 이거죠. 또한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랬어요.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멀고 너무 높다 이거죠. 그들이 못 본다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 갚으심의 그 확실함과 무서움, 심판의 그 확실함과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걸 모르고 겁없이 날뛴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그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의 모든 대적들, 악인들의 모든 대적들이 누구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의 대적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 악인은 멸시하며 조롱하며 내가 망하는가 봐라. 응?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아도 나는 절대 공경에 빠질 일도 없고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산다니까. 보라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이리저리 잔꾀를 부려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까. 하나님? 참, 무슨 하나님이야. 어떤 세상인데.
7절 그의 입에는 그 악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이 구절이 어디에 등장하죠? 로마서에서 등장해요. 바울이 로마서 3장 14절에다가 이 시편 9절을 갖다 썼어요. 바울이 죄를 말하는 대목에 이 구절을 갖다 썼습니다. 8절, 9절, 10절은 모두 죄의 모습을요. 8절, 9절, 10절 모두 죄의 모습을 마치 의인화한 것 같아요.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또 맹수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 맹수의 모습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렇죠?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7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 만무하겠죠. 그저 남을 저주하고 남의 망하기만을 바라고 남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짓밟고 죽일 뿐이라 이겁니다. 남을 죽여 내가 사는 그 악마성이 있다는 거죠. 남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고 자신이 더 빛이 나고 자신이 더 부각되고 그러한 악마성이 여기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캐기 좋아하고 남의 잘못된 점만 보고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낫다. 악마성입니다. 8절, 9절, 10절에서도 보시다시피 사나운 맹수가 매복하여 있다가 잡아 삼킬 자를 보면 뭐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 사나운 이빨로 찢어먹듯이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악마성, 악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위해 남을 찢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8절, 9절, 10절에서 유심히 살펴볼 것이 있는데 8절에 누가 등장해요? 무죄한 자, 또 가련한 자가 등장하네요. 9절에도 가련한 자들이 몇 번 등장하죠? 2번 등장합니다. 10절에도 또 누가 있어요? 가련한 자들이 있어요. 문맥상 다 유사한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련한 자, 무죄한 자, 가난한 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죄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앞에서 보았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한 자, 가련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다른 힘이 아니고 다른 능력 아니고 그저 말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 하나님 나라 방식 삶을 사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좀 더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손해를 작정하고 내 실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왜? 그분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내 것을 비워서 남을 좀 세워주는, 그렇게 살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없이 살면서도 나 아닌 남을 좀 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늘 그 악인들의 먹잇감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먹히냐 이거지요. 왜 저들이 짓밟고 왜 저들이 짓밟히고 왜 저들이 그 악인들의 재물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 악인이라는 건요, 악이라는 건 어떤 대인과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악은 어떤 병이 될 수도 있고, 악은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악해서 악인이 아니라 악한 모든 것, 안 좋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악의 세력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악인 안에 사람, 문제, 여러 어려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는 자들이 왜 그 악의 세력들에게
당하는 모습이지 이겁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왜 많은 문제들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달려드냐 이것이죠. 아니 그렇게 세상 법 없이 살 사람이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 것을 베풀고 악하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런 이들에게 저런 어려움이 흉악한 일이 닥치는가? 오늘 다윗은 이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속이 상하고 탄식이 되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라도 한 건가? 이런 시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정타가 11절인데요. 그 악인들은 한마디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잊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며 영원히 보지 않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신다면 악한 자들의 손에 걸리도록 내버려 두셨겠는가? 악인들, 악, 문제가 저들을 짓밟고도 이렇게 무사한 건, 그 악인들이 무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저들을, 그 가난한 자들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인들은, 악의 세력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하지 않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분명 약자를 도우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세상의 온갖 부정부패 비리를 막고 그런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 그렇지 않냐. 따라서 하나님이 없던가 아니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지 않던가, 그 가난한 자들을 보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조소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12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묘사, 악인의 어떤 악함이나 죄의 세력들, 악한 권세들 뭐 이런 것에 대해 썼다면,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썼다면, 악이 막 창궐하고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날뛰는 대로 이렇게 썼다면, 이제 12절부터는 다릅니다. 12절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그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그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14절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친히 갚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외로운 자가, 가난한 자가, 가련한 자가 여지껏 주를 의지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벌써부터, 그러니까 일찍부터 그렇게 고아처럼 버려진 자 같은 자들을 주님은 도우셨던 분입니다. 그들의 힘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어떤 팔이요? 그 못된 팔, 그 강하다고 하는 팔, 그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그 팔, 그거 꺾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죄를 샅샅이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어떤 왕이라고요? 영원 무궁토록. 이 말이 단순히 여호와께서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지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땅이라는 말이 16절에 등장하는데, 주의 땅,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시니,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 마치 세상 사람과도 같은 그런 자들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하면서 앞서 계속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를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여기서 겸손한 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겸손한 자라기보다는 앞서 계속 등장했던 어떤 자요?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요, 그런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랬는데, 준비하시고는 견고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심지가 굳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대요. 귀 기울여, 그냥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표현이죠.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18절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가 분명 올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어서 보여주십시오. 그 나라가 어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8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쓱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악인들, 악의 세력들을, 막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그 악인들을 혼내주지도 않아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등장하지 않아요. 뭐만 있냐면 다윗의 믿음의 간구, 믿음의 고백만 있을 따름이에요. 그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뭐 대단한 것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뭘 어쩌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뭐 나아진 것이나 해결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나 전능한 손길, 따뜻한 손길, 배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택한 자들로 당신의 백성 삼으시어 자기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 살면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보여주시고 신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삶을 보면, 세상을 보면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돌아간다 이겁니다. 나나 내 주위나 여러 사람들을 보면, 심지어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그런 자들을 봐도 그냥 악소리만 나온다는 겁니다. 죄나 악이나 문제 등은 여러 갈래로 신자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신자들 아주 가지고 놀고 뒤집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신자의 대표로 등장하는 오늘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도무지 믿음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악인들이 말하는 대로 절대 그렇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악인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세상이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 이겁니다. 신자들, 그 하나님밖에 모르는 가난한 자들,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이 당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신다 이것입니다. 다른 이는 몰라도 다윗 자신은 이렇게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산다 이것이죠. 그의 믿음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윗이나 모든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히 그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없다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과거로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분명히 계시고 살아 계시고 나를 보시고
악인들을 지켜보신다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 어려움 속에서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라. 아니, 신자는 그 절망의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이겁니다.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절절히 보고 느끼고 붙든다 이것이죠. 그런 부정 속에서 긍정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17장에 어떤 말씀이 흘러오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고난을 잘 견뎌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고난, 그 말씀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고난 뒤에 붙어있는 비유라 할 수 있지요. 자, 그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과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가난한 자의 상징이에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남편 잃은 여자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죽여도,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죽여도요, 남편이 지켜주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런 약자예요. 그 과부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렇기에 과부 따위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재판관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몇 날 며칠 아주 조르고 졸라댑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원래 신경도 안 쓰지만 내가 진짜 귀찮아서라도 저 어떤 걸 좀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겠다. 안 그랬다가 진짜 더 피곤할 것 같다.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물며 하나님이 그 재판관보다 못할 성 싶냐? 그 밤낮 부르짖으며 힘들어하는 자들의 원한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아니. 그러나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인데, 그러나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듣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을 길러내시기 위해서라 이거지요. 이 비유는, 과부와 재판관의 그 비유는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달달 볶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과부의 재판관의 비유 시작에서 이미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었냐? 낙심할 수 있고, 분명 낙심되는 일이 있고, 힘들 수 있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그때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낙심되고 힘들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고 힘들거나 주저앉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때 믿음을 길러라. 믿음을 발휘해라.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 그 믿음을 보이라.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바로 그때 그 믿음을 드러내고 살라. 이 얘기예요. 해결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수많은 기도 하나님이 척척 해결해 주십니까? 안 그래요.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내시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도를 자꾸 들어주신다면 신자의 믿음이 길러질 틈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하신다. 때때로 유보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 본문도 해결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무지 없어요. 그냥 두십니다. 그런데 12절부터의 기도를 보시면 무엇이 보이냐? 믿음이 보여요. 믿음의 고백이 보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 저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어서 이 더러운 세상, 이런 힘든 세상, 이런 죄 많고 악이 창궐한 세상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소서,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런 믿음.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말씀의 빛에 근거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믿음,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발휘해야 될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냥 저냥 하나님 찾는 믿음일까요? 지금 중고등부는요,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따박따박 공부해서요, 한 절도 빼지 않고 따박따박 공부해서 13장까지 왔어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3장 남았습니다. 13장까지 왔는데 13장에 들어서면 이제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종말을 어느 시점으로 이해를 했냐면 AD 70년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 그걸 종말로 봤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멸망이요,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게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놀라지 마세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이. 어마무시한 일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건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해요.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근데 그 제자들의 눈에 봤을 때 이 성전이 어마무시한 성전이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의 3배 성전이었어요. 그때 헤롯 성전은. 철옹성 같은 성전에서 이게 무너질성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허튼 말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이게 무너질 거야. 예수님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무너질 거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그때가 뭐다? 그때가 종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쭉 말을 이어가는데, 이런저런 말 다 모르셔도 그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3장 이후나 이 종말이라는 말이 들어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요? 되게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해요. 궁금해합니다. 그때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응?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종말의 때 어떡하지? 뭐 난리와 난리, 재난과 재난, 막 이런 말에 현혹되고 이런 말에 놀라고 막 그럽니다. 여기에 다 집중을 해요. 더불어서 그런 때에 이제 많은 이단들도 이런 걸 엉뚱하게 해석해서 잔뜩 겁주고 이것 뺏고 저것 뺏고 영혼을 막 강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우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일 큰 재난이고 제일 큰 종말의 현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두려움이 뭘까요? 재난의 시작, 제대로 번역하면 진통의 시작이라고 되는데 그 재난의 시작,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났어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단 말이죠. 그 어마무시한 죽음과 종말과 심판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의해 다 치러져 버렸어요. 믿으세요? 가장 무서운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아니라 종말의 하랩이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종말의 현상을 굳이 찾으실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 이게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뭐가 걱정되고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십자가가, 그 피권세 피공로가 이 코로나만도 못하고 종말의 그 재난 정도밖에 못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종말의 현상이나 성전의 파괴가 아니라 그 앞에 있을 어마무신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의 그것이 갈라지는 그 십자가, 거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 십자가 위에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그 십자가로 다 끝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 새끼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마. 십자가만 봐. 십자가만 봐.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겁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사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지요. 무서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에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괜찮다 이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으라 이겁니다. 그 십자가와 예수만 믿고 당당하게 살라 이겁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답답하고 분하신 일이 있습니까? 너무 걱정되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 많고 많은 부정, 문제, 어려움, 그 부정 속에서 믿음이라는 긍정을 꽃피우시길 원한다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분할 때 발휘되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답답하고 힘들고 원통하고 분하고 짜증나고 정말 캄캄할 때 발휘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겁니다. 잘 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일이 순조로울 때, 모든 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 태세가 다 갖춰져 있을 때, 그때 발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 것이 없을 때, 도무지 답이 없고 길이 없을 때 발휘되는 것이 믿음이라 이겁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코로나를 교회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서 걸린 이가 교회로 와서 거기서 확산이 되는 것인데, 마치 교회에서 그 코로나를 만들어내고 발병시키는 것 마냥, 확산시키는 것 마냥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배를 막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만 개가 넘습니다. 2만 개 중에 2개, 3개 교회는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숫자로 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숫자 노름하면서 마치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것처럼 2교회, 3교회, 세상에는 가치로 쳐주지도 않는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물론 그 교회가 잘못했지요. 많은 그 교회의 잘못을 모든 교회로 뒤집어 씌우면서 매도하는 것은, 그건 공정한 처사가 아니에요. 공정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공정한 처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놓고는 욕하지 못하면서 슬그머니 조롱하는 행위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신다니? 이런 처사예요. 아니, 그 있지도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는 접고 집에 좀 잠잠히 있어, 이런 거죠. 그러나 그건 믿음이 없는 자들의 생각이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맞대응하지 말고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요.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은 더 불타오르고 더 열심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이런 코로나 따위가 얼씬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며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정 속에서 꽃피는 긍정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에게 그 어떤 부정도 부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부정도 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부정 속에서도 긍정을 꽃피우는 것이 우리 신자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밖에 쏟아낼 수 없는 부정한 우리로 구원이라는 긍정을 꽃피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보고 베낀 게 아니에요. 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무엇보다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예수님 믿기 힘든 세상입니다. 신앙인이 너무 힘이 없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지들을 못합니다. 아니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조차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대로 꾸역꾸역 살아내는 모습,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더불어서 정죄보다는 화해를, 율법보다는 사랑을, 복수보다는 품어 안음을,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도리이겠죠.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또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